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또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는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부터 등장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지혜자라고 자처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비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규범적 지혜도 잘못됐다. 그리고 욥이 말하는 반성적 지혜도 틀리다. 둘 다 틀리다. 그리고 내가 지혜로우니 이제 내 이야기를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엘리후도 세 친구와 동일하게 욥의 까닭없는 고난, 그의 의인의 고통, 그것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욥을 향해 준비하라, 내 이야기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2절,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엘리후는 이제 자신이 나이가 욥보다 연소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욥에게 용기를 내요. 아니 어쩌면 교만하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 내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 지혜가 뛰어나니 내 말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엘리후를 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은 엘리후의 착각이었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 5절에를 보면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자신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변호인이 된 것처럼 욥을 향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욥의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의 이 논쟁을 곁에서 침묵하며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무엇을 말했는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들으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욥이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지만 그가 고통당하고 자녀들이 죽고 질병으로 고통할 때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고를 채우셨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족쇄를 붙잡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욥의 신세를 탄원했던 모습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감시하신다. 욥,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엘리후의 자기 만족 또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욥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어야 하는데 엘리후가 하는 말, 자신이 지혜자라고 자칭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대에게 내가 말하건대 그대는 의롭지 못했다, 잘못했다, 당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혀 잘못된 각도로 욥을 비난하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의 고통의 호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너 교만해서 하나님과 논쟁한 거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참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리고 이 고난이 왜 이런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겸손히 구해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 잘못했어, 당신 죄지었으니 이런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자기 확신에,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진 엘리후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중심, 내 경험, 내 제한된 기준으로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엘리후 같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엘리후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 결코 엘리후처럼 잘못된 자기 주장,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 고난당하는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쭉 말씀 보게 되면 엘리후의 규범적 지혜를 또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욥을 판단하고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쭉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던 것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그의 지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 교재 122쪽에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쯤 아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인용해 드립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꿈을 통해 죄를 짓지 않도록 일러주시는 분, 고난을 주어서라도 잘못을 교정하시는 분, 중재자를 보내어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정의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어서 엘리후가 파악한 신학적 정답으로 한정되지 않으십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욥에게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듯 인간의 지혜로 판가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품은 정답으로 고난에 신음하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작정 가르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으로 인간에게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자신이 정답을 가지고 있다. 신학적 정답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맞다고 하는 오만에 빠져 있어서 고난받는 이를 향한 무자비한 비판,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의 논리,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화려한 신학,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결코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오만의 정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 인간의 지혜 또는 경험, 시대의 문화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결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23절부터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중보자가 되어서 너가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욥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 잘못했으니 회개해라. 그래야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보게 되면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고난받는 욥,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서 내 말을 듣고 당신은 입 열지 마라. 잠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엘리후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영적 깊은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고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만이 정답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오만, 그의 잘못된 우월감, 자기 의에 도취된 이의 파괴성, 죄성, 폭력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자기 신학의 이름으로 자기 신앙적 체험의 이름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도 그를 품 안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고 이 대강절기, 이 대림절기에 주님의 치유의 빛, 사랑의 빛, 위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